이번 주 우리들의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고난주간은 늘 맞이하는 교회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늘 맞이하는 이 교회의 절기 속에서 사실 그렇게 영광 사람들이 이 굴비를 잘 안 먹어. 그런데 타지에서 오는 분들은 환장하고 먹어. 그러면서 굴비 안 먹는 영광 사람 보고 어째서 안 자시오? 그러면 많이 드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굴비 맛없다고 누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도 그 소중함을 우리가 영광 사람이니까 놓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물론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모르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 중에 담임 목사도 포함되죠. 저는 정말 그러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는 오직 예수님과 오직 말씀, 오직 교회, 이 신앙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이것을 근데 진짜 놀랍고 신비한 것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구속과 언약의 장치들을 다 해놓으셨어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우리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교회 이야기, 구원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담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잘하고 모범적인 삶을 사는 분들도 그걸 놓치기 싫어요.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는 아예 이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자.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누구예요? 성도지. 성도. 어쩌자고 우리가 이런 말을 듣게 됐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아멘. 확실하십니까? 나는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면서 울컥했지만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해요. 내 믿음이 무엇이냐? 내 믿음을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쓰면 안 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말, 이 말이 의미하는 바, 하나님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건 첫째 시간에 하루를 할애해야 되지만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이거예요. 이것 하나란 말이에요.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것 하나가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몇 대째 예수님 믿었다?
몇 대째 예수님 믿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 없어요. 그런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할아버지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아버지가 믿은 예수님을 내가 믿는 집안이 된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은 기적인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 믿기도 어려운데, 그러니까 그냥 전통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는 내가 되고 내 아들이 되고 내 손자가 되고, 이것이 4대 5대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 선교가 140주년 되었다 하는 것을 금년에 기념했잖아요. 그것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항에 첫 발을 딱 둘이 손잡고 내딛는 날을 기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이 와서 이번에 5대째 되는 후손들이 와가지고 기념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5대째 신앙. 한국교회도 5대째 신앙이 있어요. 5대째, 6대째. 대를 잇는 신앙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당연해 보이지만 이건 뭐 세습하는 게 아니니까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첫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포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라. 무엇을? 이기심을 포기하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정서의 중심에는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이기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엄청난 죄악이 가능한 거예요. 이기심을 버려라. 이기심을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기심을 버리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이기심이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이웃을 위한 삶이 이기심 있는 사람은 안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자기를 부인할 때 가능하단 말.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따라 살면 안 되고,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기준. 우리가 줄 설 때 기준하고 맞추잖아요. 기준이 분명하면 오와 열이 분명해져. 보기도 좋고 하기도 좋고 나눠주기도 좋고 앞으로 가기도 좋고, 기준이 분명해야 돼. 그럼 기준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기준이 이기심, 내가 기준이었어요. 내가 기준이었다면 내가 기준이었던 것에서 바꾸라 그 말이에요. 내 가치관, 세상의 기준, 이것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고, 이런 사람이라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잘 알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건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누려야 할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다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과 희생을 받아들여야.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내 연약함과 죄를 인정해야 돼. 내 연약,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근데 예수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 생각도 안 합니다. 생각도 안 해요. 자기를 비우고 헌신해야 돼요. 우리는 채우려고 해요. 왜?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있으니까.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비운 만큼 채워지는 거예요. 비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우선순위를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우리 인간의 이 뇌 속에 무엇이 많고 이건 이 정도고 이건 이 정도고 이런 그림 봤죠?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내가 굳이 세속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도 다 둘러싸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믿음 없는 사람은 걱정이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졌을 때 자기 만족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가 확 바뀌어서 내가 가진 어떤 내 기준, 내 의식, 내 의지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달라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과 봉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그냥 어제 그제 했던 내용들을 잠깐 살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보면 절망하죠. 우리는 이런 말 앞에 절망해 버립니다. 안 돼.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사실 제가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짧게 언급하고 지나갔지만은 이런 깊은 이 분명한 신앙 고백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이론으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이론 가지고 되지 않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범 답안을 찾습니다. 우리가 안 되고 모르면 모범 답안을 찾는 거지. 본대로 해라. 본대로 해라. 저는 실제로 할머니가 어려서 버섯 만드는 걸 봤어요. 할머니가 만드는 버섯은 늘 똑같아요. 늘 똑같아. 왜? 본을 따라가지고 이렇게 그어서 그대로 잘라가지고 드르륵 해서 뒤집어 엎으면 버섯이 되더라고. 틀림없는 버섯이 나오는 거예요. 왜? 본대로 하니까 본. 그 본을 말하는 거예요. 틀림이 없는 모범 답안. 그대로 따르면 전혀 문제가 없는 본은 무엇인가? 모범 답안과 본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범 답안이 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본질적인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첫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핵심.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잘하는 이야기를,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증거는 예수님과 십자가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랑의 증거가 뭐냐? 이렇게 표현한 게 더 낫겠어요.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이 성경 다 찾아보세요. 집에 가서. 바쁘니까 안 읽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러니까 그냥 뭐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 나를 위해 고난 당하셨네, 예수님 채찍 맞으셨네, TV에 보니까 그 고난 주간이라고 그 뭐 선정적이고 막 폭력적이고 그 막 퇴폐적이고 이상한 그런 걸 많이 틀어주던 채널에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방영을 해요. 뭔 일이다냐 이것들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보자. 근데 못 봤어. 그러니까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정서적으로는 내 마음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의 그 고난이 나를 감동하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것 있어요. 중요해요. 그것도 필요해요. 뭐 냉랭하게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감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열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조한 거예요. 분명하게 믿음은 있고 확신이 있는데 우리들은 좀 덤덤한 거지. 덤덤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오순절주의나 이런 그 어떤 인본주의적 성향이 강한 그런 교파는 막 그냥 열정적으로 하거든. 열정적으로.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말을 듣기는 했어요. 저희들이 막 젊었을 때 막 이렇게 하니까 언제다 뭐 언급을 했지만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그런 집사님들이 볼 때 우리 이 젊은 신앙을 어떻게 볼까? 애기 신앙으로 보이는. 다시 말하면 그런 정도 단계를 다 지나서 아주 푹 삭혀진 아주 우리들이 오래 먹을수록 그 진하고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그 맛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것처럼 이 확실한 것은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덤덤하다면 물론 정서적으로 슬픔에 젖어 있는 것
탓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에만 머물러도 안 되고 또 덤덤하기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한 내 마음의 새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과 감성과 감격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순간 나오는 거예요. 지나가는 차창에 비치어진, 여러분 보세요. 벚꽃 졌다고 세상이 끝납니까? 벚꽃 엔딩 했다고 세상이 끝나냐고. 아니요. 그 속에 그렇게 맑고 푸른 연한 잎들이 솟아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무성해진 다음에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온 세상 천지의 이치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언제나 이렇게 연한 순같이 돋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야말로 나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다. 그리고 이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십자가가 희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의미와 능력은 뭐예요? 그것은 오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나에게 희망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희망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멸망, 지옥이 바로 나의 자리예요.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 죽음, 그것이 나의 몫이고 나의 자리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과 멸망과 지옥에서 벗어나는 희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무슨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도 사도행전 4장 12절도 사도행전 2장 36절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야기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유일한 희망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묵은 신앙이라고 해서 다 된 것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에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희망의 시작으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과 십자가만이 나의 희망이라고 고백하고 붙잡고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래서 내가 좌로 우로 흔들려도 예수님과 십자가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내면서 오늘은 수요일이에요. 이 우리 수요일에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십자가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그것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